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는 무작정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치밀하고 완벽한 순서대로 영적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영적 각성에서 시작해서 분별력을 기르고 뿌리를 내리고 방향을 찾고 자유를 누리는 완벽한 성장 과정을 보여주신 후에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 6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어떤 대리 통치의 개념과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살아가라는 개념이 6째 날에 드디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고 이 6째 날의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빼다 박은 거죠. 너무나 똑같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날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6째 날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땅의 생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짐승들은 바다의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다르게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이 현실의 세계에 우리 같이 속해서 그죠?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죠? 이렇게 공간, 우리 공간에도 있고 우리 발도 땅에 걸치고 우리 공간에도 걸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가축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가축은 인간과 함께 살며 도움을 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친밀한 동역의 영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동료 이렇게 동역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 유익을 주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친밀한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 신뢰와 그죠? 그 상호 도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그죠?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처럼 긴밀한 그 믿음의 동역자들 관계처럼 가족과 같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축 이런 친밀한 관계의 어떤 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는 것, 24절에 기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파충류, 양서류 이런 종류와 함께 곤충, 그러니까 이게 6발 달린 곤충들도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는 것에는 메뚜기와 같이 땅을 이렇게 기지만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뒷다리가 길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정한 짐승들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섬김의 영역들을 상징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꾸준하게 사역하는 것.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사역이라든지 그죠? 어떤 구제와 섬김과 돌봄의 사역들을 그런 쪽에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표가 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떤 사역입니까? 주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거나 그죠? 중보기도 또 전도 사역을 하신다거나 이런 낮은 곳에서 꾸준하게 섬기는 그 사역들 그런 동역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짐승들입니다. 야생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동물들이죠. 이게 인간하고 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울타리 밖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또
이 선교라는 것은 해외 선교도 있지만 국내 선교 있죠. 미자립교회나 농어촌 교회를 돌보는 어떤 그런 섬김의 사역들, 또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역자와 사역들 가운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원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내는 이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사역과 동역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들이 동심원 구조를 이렇게 이루면서 서로 보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처럼 가까운 영역에서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사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는 것처럼 숨겨진 곳에서 겸손한 섬김을 하는 것이고, 야생 짐승처럼 먼 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리고 해외여행 싫어하시는 분들, 그냥 국내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죠. 또 여행을 싫어해서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싫고 그냥 집에서 그죠? 스탠드 조명 딱 켜놓고 책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다른 동물들은 다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동물들을 창조할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 말씀 24절에도 그렇고 물에 있는 거나 새나 다 뭐라고 창조하시냐면, 땅은 그 동물들을 내라. 그냥 이렇게 내라.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과정 가운데 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처럼 땅은 그 동물들을 내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26절에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나 과정 자체가 사람은 독특하다. 이 자연 만물하고는 독특한 방법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의하시고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시면서 사람을 정말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체렘입니다.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드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유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그 심성과 그 성격과 본질이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모양, 이 드무트라는 단어는 기능적으로 역할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도 같고 기능적으로 하는 역할들도 같다. 신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 주변 이웃들이 우리를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다. 그냥 자연에서 동물들을 만드시 땅은 그 동물들을 내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상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수 창조하셨다. 접촉하시면서 손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닮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통치적인 통치자로서의 신적 사명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창의력, 창조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역사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기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이 그죠?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훼손된 우리 아담도 그죠? 타락한 이후에도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죠. 모양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형상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모양이 먼저 나옵니다. 이 역할, 기능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모양과 기능은 훼손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됐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죠. 우리 아이들이 딱 태어났을 때 와, 죄인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났구나. 죄인이 태어난다는 표현도 맞지만 그건 너무 염세주의적, 비관주의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접근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우리 OECD 국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수록 아이들을 안 낳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이들을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슬람교만 아이들이 많이 낳죠. 그래가지고 막 이슬람교는 자연스럽게 포교 활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대 계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이제 에이콘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 에이콘이 라틴어 아이콘, 영어 아이콘으로 와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아이콘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쪽이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잖아요. 그 다음에 라틴 쪽으로 갔죠. 이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죠. 그래서 모든 이렇게 언어들은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엔 에이콘이었다가 라틴어를 통해서 아이콘으로 가서 우리 영어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이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원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또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그대로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이렇게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제 흙이라는 단어는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일반 짐승들은
그냥 이렇게 땅은 그 생명체를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란 뜻은 생명체라는 뜻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네페시 하야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네페시 하야이지만 이 생명이라는 뜻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게 생명이긴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이 생기라는 단어가 정말 기묘한 단어입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아야는 그냥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생명체를 생령, 네페시아야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이 니시마트, 생기라는 뜻은 네시아마,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네시아마에서 파생된 니시마트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코에 니시마트, 이제 영혼에서 파생된 그 영혼, 생명의 기운, 호흡을, 영혼의 호흡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으셔서 똑같은 생명, 네페시아야가 되지만 다르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 영혼의 호흡이 있고 생기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라. 땅이 생명체를 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생기, 니시마트를 직접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부모가 인공호흡을 하듯 코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오직 한 번만 사용된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인간은 얼마나 이 독특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의 코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독특하게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지만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야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마귀도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지옥으로 가라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죽어라 이 말을 못합니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니시마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혼, 네마샤가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육체와 그죠?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는 갈 수가 있지만 그 영혼이 소멸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니시마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기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우리 그 몸에서 나가라 그런 다음에 어디를 합니까? 무적행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죽어 없어져라 이렇게 소멸을 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 니시마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영혼,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니시마트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깊은 속을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니시마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니시마트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니시마트가. 그러니까 생각을 뛰어넘는 직감. 니시마트. 그래서 남편이 이제 상가집 갔다가 늦는다고 해도 다 뭔가 찜찜한 거죠. 이상하다. 논리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뭔가 찜찜하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아내분한테 발각이 되는 거죠. 몰래 어디 가서 놀고 온 게 이제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꿈을 꾼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 여성분들에게 니시마트의 어떤 직감의 기능이 엄청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독특한 니시마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니시마트가 엄청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국 민족은 1인 1태몽이 다 있죠. 1인 1태몽 내지 2태몽까지 있습니다. 그 태몽을 전 국민이 다 꿉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태몽을 그 마을에 있는 무당만 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태몽을 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민족이 엄청 영적인 존재이고 니시마트 영혼의 기능이 엄청 발달돼 있는 민족이다. 이런 그 세계적으로 그래서 쓰시는 거죠. 그런 민족이다.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서 썩는데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에는 우리 히브리어로 느시마트라는 단어가 쓰인 건 아니고 루아흐가 쓰였습니다. 이 영, 루아흐라고 쓰였는데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느시마트와 루아흐를 같은 단어로 해석해도 괜찮다. 동질성을 갖고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느시마트라는 단어로 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인다. 그런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봐도 된다. 많은 성경학자들 대다수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동물하고 틀린 니시마트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특징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불리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본문에 띄우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기죠. 그 각종 동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을 가지고 기죠. 생물들을 이렇게 다 아담과 하와 가운데 데려온 다음에 이름을 지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신의 성품을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축들을 다스리죠. 강아지들 다스리고 고양이를 다스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코가 길구나. 그러니까 너는 코끼리야. 목이 길구나. 기린이야.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다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창조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아지 이름 우리가 짓잖아요. 집에 있는 강아지 삼식이 누가 짓습니까? 다 주인들이 짓는 것이지 창의력을 가지고 이 강아지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독특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과 상의해서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에게 우리를 지어가지고 가둬놓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 어떤 정결권을 다 주셔가지고 대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가축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가축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적인 양심과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동물들은 본능에 이끌린 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에는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양심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조차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검사와 변호사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 우리의 어떤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또 변명하는 역할들을 검사와 변호사가 우리의 양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의 기능이 있는데 이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만 무시해도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털이 나가지고 그 민감한 양심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죄를 지을 때 두근두근 하다가 몇 번 하면 대수롭지 않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 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양심의 기능이 영의 기능이 다 마비되는 것이죠. 양심의 기능, 영의 기능인 양심의 기능이 있고 직감의 기능이 있어요. 니시마트, 직감의 기능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크게 있습니다. 근데 양심의 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직감의 기능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과 기죠. 이 양심의 기능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안 느껴지고 찬양을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들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양심을 다 재생시키시고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살려는 양심의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찌들어서 살다가 양심이 마비됐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인공호흡을 막 해가지고 양심의 심장 펌프를 다시 막 이게 되살리는 그 역할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스려라. 그죠? 다스리게 하자. 오늘 본 말씀 26절에도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예술적인 감각과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아름다움, 기죠. 예술과 음악과 문학과 막 그림, 조각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기죠. 또 슬픈 노래들이 막 만들면 얼마나 슬픕니까? 기죠. 인간의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창조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서로 관계성을 맺고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만 이렇게 남자만 이렇게 솔로로 지으시니까 그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성삼위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 간의 어떤 정말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부부를 통해서 관계성을 맺고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에요. 혼자 있으면 힘을 못 냅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자도 없기 때문에 우린 서로 일으켜 세우고 밥도 혼자 먹으면 얼마나 밥맛이 없습니까? 다이어트가 그냥 되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그냥 절대 가족들과 밥을 먹지 마시고 혼자 그냥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직장 동료들하고 먹지 말고 혼자 멀리 가가지고 혼자 식당 가서 혼자 먹고 혼자 먹으시면 밥맛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서로 에너지를 주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혼자 하는 힘보다 같이 하는 힘이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혼자 이불에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같이 이불에 누워야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집에 왔는데 썰렁하다 아무도 없다.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과 그죠. 마을 회관도 가시고 경로당도 가셔가지고 계속 관계성을 갖고 전화통화도 하시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뤄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도 이 부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자기 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그죠? 이게 같이 길 가다가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옷을 벗어줘야 되겠죠. 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그래서 내 몸을 돌보듯이 나만 추워, 우리 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어줘야 되겠죠. 겉옷을 벗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그 둘째 은정이가 이제 겨울에도 막 멋내느라고 되게 얇게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친구가 맨날 감기 걸려요. 막 자기 옷을 막 벗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남자들은 어찌든 감기를 걸릴지언정 여성들을 잘 보호해줄 그 역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기죠. 자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보호해줘야 된다.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그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이죠. 이 교회가.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가 이제 막 멀리 이사 가서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지하던 관계에서 이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 관계로 이제 결혼을 통해서 독립하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그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부모님한테 막 계속 이게 의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 신비함이 너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한 몸이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도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서로 달란트 은사가 다르고 한 육체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관계성을 갖고 신비한 관계로 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도 그죠? 예수님과 이렇게 성령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시다가 그 교통을 확대하신 것이죠. 땅 끝까지 이렇게 정복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확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까지 자녀 삼아주시면서 하나님도 그 관계성을 확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교회에도 개척을 하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공간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사역들을 해야 되니까 공간의 영역들도 좀 확대가 돼야 되고 하는 교회 사역들도 확대가 되고 교회 사역들도 질적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역들을 협력하면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그죠? 발 아래 두고 복종시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우리 죄 짓기 전에 인간에게 주신 단어니까 파괴적인 지배가 아니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에 기반한 돌봄을 하고요. 지혜로운 개발과 이 자연을 잘 관리해라. 조화로운 공존을 해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막 야생동물들 막 핍박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환경을 파괴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리수거도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은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비닐과 이런 것들 잘 분리수거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려라. 땅을 다스려라. 그 대전에 어디 큰 교회 이렇게 주보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자연 사랑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 교회는 참 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자연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다스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인간 공동체를 정의롭게 다스리고 가족을 다스리고, 그죠? 우리가 어떤 직장 가운데 어떤 직분, 그 어떤 직장에 있는 직급과 직책에 맞게 잘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리고, 또 영적으로 잘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영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파괴됨으로 이 관계가 파괴됐죠.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가운데 또 이렇게 풀잎으로 이렇게 옷도 만들고 이렇게 수물하고 있느냐, 누가 가르쳐 줬냐 그랬더니 서로 원망불평하잖아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하와가 이렇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잖아요. 그죠? 하와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하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사나이답게 멋있었을 텐데 쪼잔하게 아내 핑계를 대면서 피해가려고 이렇게 아담이 처음부터 했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원망하고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다 이렇게 미루고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과 야당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또 요번에 어느 당에서 막 막말을 했잖아요. 차라리 막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 잡혀 이렇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런 막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깨지는 말들은, 극단적으로 가는 말들은 좀 이렇게 삼가야 됩니다. 우리 유다서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미가엘 천사장이 그 이렇게 루시퍼 마귀하고 싸울 때, 그죠? 그 모세 시체를 가지고 서로 누가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다툴 때 뭐라고 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에게 욕하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얼마나 이 세련된 단어를 이렇게 구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하고 이 생각이 다르다고 막 너무 막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관계성이, 그래서 인간의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관계성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해 먹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이용해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저 사람을 세워주고 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읽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본받게 해서 장자로서, 맏아들처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장자로서 그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거듭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났다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라. 성화의 삶으로, 영화의 삶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놀라운 형상, 영화로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삶을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문화를, 예술을, 우리 예술계에 있어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예술해야 됩니까? 막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화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기존 뭔가 진선미를 추구해야 되겠죠. 예술과 학문의 진선미. 미스코리아만 진선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정 참되고 참 진짜 착한 기정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모건대학교 미션스쿨에 다니는데 그 뮤지컬과에서 요번에 뮤지컬을 하는데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기정 카톨릭에서는 동성연애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 뮤지컬에서 다루면서 막 남자끼리 막 뽀뽀하는 장면이 4컷이나 나온답니다. 그 뮤지컬에. 미션스쿨이고 감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데, 그리고 거기 막 자살도 나오고 막 그 쓰는 단어가요. 같은 남자끼리 뭐 침대로 어떻게 가자 뭐 이런 단어를 서로 노래를 통해서 막 하고 대사가 나오는 그런 거를, 야, 그 교수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미션스쿨에서 그런 것들을 동성연애를 이해해주는 그런 거를 할까? 정말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션스쿨, 우리 모건대학교가 이렇게 변질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런 직장이나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계통이 있어도 우리 교육이 사람을, 어린아이들, 어린 학생들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육계, 언론계,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의 사역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6째 날에 만드신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사명들을 감당해라. 사회정의를 실현해라. 이 환경까지도 다 보호해라. 모든 영역들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모두 다 들어가시길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땅끝까지 우리의 모든 영역들까지 우리의 가족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맏아들이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값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고 땅끝까지 편만하게 하나님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값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모든 순서들까지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복된 주에 축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